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가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참으시니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를 위해 이번 주 우리 청소년부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강단 말씀을 보면은 렘넌트는 미래를 살릴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릴 주역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렘넌트 때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각인이 여러분들의 평생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각인되어져서 평생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렘넌트 때 여러분 시기에 뿌리 내린 것이 평생의 응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것을 뿌리 내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체질화시키는 시기입니다. 렘넌트 때에 여러분들이 체질된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청소년부에서 최근에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죠. 그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또 목숨이 잃을 뻔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을 때에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죽음 앞에 왔을 때에 시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렘넌트 시대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여러분 시기처럼 렘넌트 때에 준비가 되어지고 준비해 왔을 때에 나중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오는 어려움과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준비가 지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청소년부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또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렘넌트라는 것, 미래를 살릴 주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의 또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왜 방황을 하느냐? 정체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모르고, 그래서 자꾸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이 희미한 이유가 뭐냐?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죠?
계속 예배드리면서 복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복음은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신약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통해서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나와 계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믿고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희미하니까 자꾸만 놓치고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확신. 여기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이 내 삶과 내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듣긴 듣지만 내 삶이랑 다르고 내가 있는 현장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전하고 비전이 불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과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느냐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가 가장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되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문제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려움이나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되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힘이 들 때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문제가 왔을 때에 이 기도의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결국엔 세상적인 부분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이미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하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질문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이 안 잡히면 안 잡히는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는 가운데서 질문하는 기도 가운데서 분명히 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그 체험이 지금 렘넌트 시대 때부터 지금 여러분 나이에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 그래서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힘들고 있다 보니까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특히나 가정에서 오는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상처, 내 가정 환경에 의해서 오는 상처, 더 나아가서 현장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것이죠. 근본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진다는 것이죠. 주머니 같은 경우도 대부분
PK, MK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상처냐?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먼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이가 어릴 때, 너무 어릴 때는 그런 부분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 다른 친구들이 하는 부분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상처가 되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돈 버는 거다. 정확하게 어떤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거. 내게 가장 큰 상처가 돈에 있으니까 돈만 벌면 된다. 내가 노가다를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거. 거기 제 인생이 완전히 목표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걸 목표로 하니까 내 삶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이 내게로 상처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 되어지는 게 뭐냐?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거죠. 왜? 나는 내 목표가 인생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인데 복음이랑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나와가지고 가서 그냥 뭐 벽돌 나르고 그렇죠? 무거운 짐 나르면은 돈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게 되니까 결국 영적으로 자꾸만 피폐해지고 말씀도 안 듣기고 말씀이 전혀 나랑 말씀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 다운된다는 거예요. 다운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내 심리적인 상태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항상 화가 이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욱해요. 싸우려고 그러고. 네, 상태가. 이게 평안함이 없어지니까 자꾸만 욱하고 누군가 부딪히면 웬만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왜?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엉어리진 것을 풀려고 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가음 지르고 해야지 뭔가 속이 편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에 속이 편하고 되게 개운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했는 그 상황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더 뭉치고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또 사람들을 피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나 나름대로 그래서 안 되어지는 부분들 영적으로 계속 이게 다운이 되니까 상태가 뭔가 막 답답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삶이 기본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게 되니까 학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했는 게 제 대학교 초반에 다닐 때 집에를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가고 이런 삶이 거의 매일 됐는데 집에 있어도 부모님이 항상 물어보세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적표를 보여주면은 아니 너는 공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적을 받아오냐. 예, 이제 공부해갖고 성적 받은 게 아니라 교수님들하고 친해서 이렇게 말로 교수님들하고 해갖고 그 페일 받지 않을 정도의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간당간당하게 성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학업도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많은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상처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계획을 두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여러분을 세계 살릴 주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냥 있다 간다.
그럼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붙잡고 내가 스스로 정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는 상처가 없어. 나는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상처를 가지고 이유를 만들어요. 어떤 이유? 예배 안 드리는 이유. 교회 안 가도 되는 이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각인된 게 약간 율법적으로 각인된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면 안 된다. 엄마하고 싸우고 날 쳐도 교회는 가거든요. 예, 그게 율법적으로 각인되어 있었는데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상처에 탁 부딪히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합리화를 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부분, 말씀을 안 듣는 부분. 예, 왜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인데 왜 그러지? 그럼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특히나 저도 어머니한테 가장 이제 실망스러웠던 일이 잘못은 제가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복음이 있으니까 맨날 복음 저한테 얘기하니까요. 복음이 있으니까 다른 불신자 엄마들보다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해줄 거야. 그런데 딱 부딪혔는데 와 불신자 엄마들보다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때 엄청 상처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 상태가 그런 엄마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저한테 가장 좋은 이유거리가 된 거예요. 어떤 이유? 말씀 안 들어도 되는 이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이유.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 좋은 건수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맨날 복음 하는데 불신자 엄마들보다 더 심하네?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말씀이 뭐가 필요해? 똑같은데. 기도할 필요 없어. 더 심한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런 것들 가지고 이유를 삼으면서 내가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런 생각조차 주는 게 누구냐?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엄마도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외국에 저희 가족 4명이서 갔는데 또 저희 가족에 여자는 엄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본인들도 언어가 안 되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그 정도면 되게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로 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떤 부모님도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한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정도로 나아진 거예요. 네. 옛날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 부모님이 많이 좋아지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으로 이해하면서 반대로 부모님에게 복음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처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전부 다 원망이고 미움이 되고 증오하게 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쵸?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핑계 대가지고 내가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어떤 상처에 탁 부딪히면은 내가 이 상처를 밟고 좀 더 나아가야겠다. 위로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 탁 부딪히면 그러고는 바닥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닥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사회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런 상처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왜냐?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냐? 복음을 바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편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걸로 이런 부분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 세상적으로 얘기해 주지만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편집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속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 있다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아빠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밟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편집이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기억하지 말고 딱 내게 기억나는 단어, 딱 내게 기억나는 문장이라든지 딱 깨달아지는 그 부분 하나 잡고 일주일 동안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그런 부분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감사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든 그래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제가 항상 엄마가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너는 성격이 그렇게 되게 못됐냐고 그래요. 제 성격이 좀 못됐거든요. 못됐냐 그러면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예, 그럼요. 저희 엄마가 되게 직설적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직설적인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안 좋거나 약간 좀 기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쨌든 좀 하면은 말을 이렇게 돌려서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거든요. 전에 한번 이제 저희 필리핀 미션홈에 고등학생 한 명이 이렇게 저희 미션홈에 있으려고 왔는데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어머니랑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그 학생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그런데 탁 엄마 보내 엄마 물 딱 그런 거야. 그럼 보통 이제 얘기하면은 물 저기 있어 그러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 탁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혼자 물 못 먹냐고 직설적으로 딱 가서 떠먹으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가 왜 그렇게 못됐냐고 그러면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내가 우리 가족에 다 이상하게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또 제 동생하고 성격이라든지 또 취미생활 이런 게 다 달라요. 예. 유일하게 닮은 게 엄마 성격 약간 못된 거 그런 거.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못됐다는 거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또 과거가 오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지교에서 한번 포럼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 선교대 축제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저한테 부모님한테 인사말 영상 찍어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는데 제가 찍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또 우리 부모님의 그 목회하는 모습
교회에서의 또 사회에서의 또 선교하면서의 그 모든 것들 내게 상처된 것들이 지금은 저한테 나침반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 부모님들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봤잖아요. 어렸을 때는 상처였는데 지금 그걸 보니까 그것이 제가 가는 목회의 길, 또 선교의 길에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이때 어떻게 했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더라도 옛날에 상처되었던 그 과거가 내게는 오히려 힘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이다. 힘들어?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힘든 건 더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상처가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제가 어릴 때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아니까 좀 더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해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상처에 속지 마세요. 특히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의 상처,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발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를 좀 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사명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미래?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서의 준비하면서 오늘 3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미 서밋에 여러분 나이 때에 어릴 때 렘넌트 시대 때에 계속해서 서밋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와 또 인간관계, 또 여러분들 학업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9가지 포인트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다방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우셨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넌트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우겠다는 그 언약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만 돌아가던 날이라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셨는 그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다 왕국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70년 이후에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드린 유다 왕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이유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의 유다 왕국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엄청 타락했는 거죠. 그리고 타락했는 것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오죠. 문제가 오죠. 그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그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세워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요번에 선교대회 메시지 하시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것 중에 좋은 거다. 위기 왔을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는 문제, 위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지난 70년 포로로 가고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은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봤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에 이 왕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락방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매일 3번 기도할 때에, 죽음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할 때에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 왜냐? 다니엘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총리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본 것이 뭡니까? 어떤 잘못된 것도 찾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달랐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다니엘 혼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른 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넣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사자굴에 사자에게 잡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매 정시 기도하고, 그렇지? 너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쟤는 저렇게 열심히 믿어보고 뭐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면은 그런 얘기하는 불신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야, 너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뭐 되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인다는 것이죠. 왕이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 너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끔, 이같이 사람을 구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신을 안 섬기면은 죽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장 34절 37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또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적으로 해서 구원받은 그 다니엘,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밤새고 달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했는 뭐냐? 다니엘,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한 백성에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 속에만 있으면은, 복음 붙잡고 말씀 속에만 있으면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전 세계에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흘러간 후에 바벨론 주변 나라 페르시아와 또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인 고레스, 키루스 2세라는 뛰어난 왕이 등장해서 메디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차례로 점령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부분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정복 후에 바벨론에게 잡혀왔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 민족들 중에 여기에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물질적으로 헌신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헌신적으로 예배하라 그러는 거죠. 이때 둘로 갈리죠. 예루살렘 또 유다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할 무리들과 남겠다는 무리들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 중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모였는 사람들의 그 중심과 어떻게 보면 남아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엄청난 7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집과 또 일하는 것들, 먹는 것들,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유다로 넘어가라.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되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제가 2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 지내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갔거든요. 가니까 새로운 환경, 그렇죠? 전부 다 노란색 머리의 사람들, TV로만 보던 사람들이 거기 있고, 언어, 알파벳도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러시아어를 하는데 알파벳도 하나도 모르는데 가서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언어, 그렇죠?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우울증 비슷한 게 온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따돌림도 당했고 언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대화하기가. 저랑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피하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만큼 힘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3년 지나니까 이제 여기서 살만하다, 언어도 되고 이제 공부도 할만하고 적응이 되었는데, 부모님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신다고 또 나오라 그러네.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면 엄청 힘들게 겨우 적응했는데 이제 적응해가지고 지내려고 하는데 오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됐죠. 필리핀 가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죠. 왜? 힘든 부분 아니까. 근데 재밌게 그때 가장 처음에 필리핀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붙여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때 한국에 유학 오신 그 필리핀에 유학 왔는, 영어 유학 왔는 사람들이랑 만나다가 딱 적응할 시기 되니까 제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 싹 다 한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현지인 언어를 하게 됐는데, 그처럼 어떤 자리에 옮기는 것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학 가본 사람, 학교 다니다가 전학 가본 사람, 전학 갔을 때 어땠어요? 기분? 아무런 느낌 없었어요? 그렇지?
많은 친구들이 있다가 새로운 가서 새로운 친구 만나야 되고 혼자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학만 학교만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모든 살고 있는 편안하게 살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을 버리고 가야 된다.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있는 것,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만여 명의 남은 자들은 언약의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했죠.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는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 하나님의 계획에 스스로 참여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중심이 어땠느냐? 바벨론에서의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성공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바벨론에서의 편안한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평안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있는 안전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주는 성공,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또 세상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안전함을 선택하신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남은 자들을 이끌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 선구자들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외면을 보지 말고 그들의 내면과 또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여러분, 확실하고 안전한 것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항상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너를 보면은 항상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붙잡히고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다고, 믿음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믿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언약으로 편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나의 삶을 편집하는 그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실천할 것, 삼오늘을 여러분들 다시 안 되고 있다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월 통해서 또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달란트 관련해갖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수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는 다 반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했는 거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거 제안안을 보고 여러분들 좀 더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원을 여러분들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할 것들, 매일 할 것들, 조금씩 할 것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 그리고 핸드북,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체크할 수 있는 핸드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수첩에 그냥 거기 이제 약간 체크하는 부분들,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만나졌는 부분들, 그렇죠? 말씀 정리하고 또 기도 정리하고 만나지는 그 전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케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3월을 하는 것들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핸드북이라는 부분을 두고 조금 내 삶을 내가 조금 정리하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도 제 스스로의 체크리스트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약간 그 스케줄 시간표를 조금 만들려고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스케줄 하다 보니까 놓치는 시간들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하면은 조금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늦은 거죠. 여러분 때부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은 좀 더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활용하는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절대로 상처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래 살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평안을 또 하나님 임재 속에서 주시는 안전을 선택했는 그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추는 한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들이 암송할 구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말씀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던 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중심의 삶을 선택한 남은 자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시는 그 평안에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안전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중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그 계획, 우리 렘넌트 통해서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우셨는 그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또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편집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렘넌트에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